인도의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산더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산더싱은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힌두교를 배경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까 학교는 이 기독교의 미션계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더싱은 청년 시절에 종교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힌두교의 다신론과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 사이에서 뭐가 옳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자기 하숙방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내 앞에 한번 당신을 나타내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신이 있다면 한번 나타나 보여달라고,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는데 갑자기 창밖이 환해졌습니다. 너무 환해서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환한 빛을 향하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육성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들리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산더싱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훗날에 인도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믿을 수 없어. 뭐 빛이 보이기는 뭐가 보여? 소리가 들리기는 무슨 소리가 들려? 무슨 착각을 한 거겠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겠지? 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지만 분명히 어떤 영적인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네 분은 지난달에 미국에 살던 이 손녀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하던 손녀딸이 병원에 가서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즈음에 집사님 네 분은 휴가차 하와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너무나 또렷한 소리라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다가 캄캄하니까 어디 걸려서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각이 바로 아이가 숨을 거둔 시각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아이가 떠나기 전에 우리를 찾아왔었구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휴가만 즐기고 있었다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성을 넘어서는 신비한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너무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를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산더싱 앞에 환한 빛이 나타났듯이 아마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천사를 한번 보고 나서는 천사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처럼 생각하면서 천사에게 의지하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거지요. 성경은 천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가 본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너무 그걸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신비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환한 광채, 그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체험 한번 하고는 바울 사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험 자체는 하등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요즘도 신앙생활 하다가 체험을 한번 하고는 사람이 확 바뀌는 것을 간혹 봅니다. 좀 미지근하게 살던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하고는 그냥 아주 뜨거운 사람으로 성령 체험 한번 하고는 확 바뀌는 것을 봅니다. 체험 자체는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체험을 너무 절대시할 때입니다. 체험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고 체험을 너무 의지하고 그걸 너무 절대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신비는 좋지만은 신비주의는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신비주의에 잘못 빠지면 사람이 광신자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신비주의자들이 좀 있으면 그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을 한다면 그 체험의 목적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자꾸 과장을 합니다. 부풀려서 말합니다. 왜요?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빌딩 저 아래 하단에 보면 서치라이트 조명등이 있죠. 꼭 그 조명등 같습니다. 조명등은 이 밤에 건물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밤에 조명등이 쫙 비추면 그 밤 하늘에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멋있게 드러나지요. 그것을 위해서 조명등은 존재합니다. 조명등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개 하단 밑에 나무들 사이에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앞에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그 예수님을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체험을 구하는 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절대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절대로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부흥사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탁월한 신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한 번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 기도 시간이 되어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그 넘치는 사랑이 하늘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개념과 사고를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삼청천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보았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이 한 1시간 정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내내 조나단 에드워즈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을 채우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어떻게 하면 진토 같은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겸손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소원밖에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책을 통해서 배운 천국보다도 그날 그 1시간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천국이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체험이라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체험입니까? 우리도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가까이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충만을 간구하면,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보시고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꼭 조나단 에드워즈 정도의 체험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체험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둘째로는 체험은 성경의 잣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은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방언 비슷하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늘어놓는다든지, 입신을 해서 벌렁벌렁 자빠진다든지, 아니면 기적 비슷한 것을 체험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 박태서는 집회를 할 때에 유리 조각을 아작아작 씹어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얼마든지 희한한 일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험이라고 다 체험이 아니고 그것을 성경의 잣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과연 성경하고 일치하는지. 성경하고 다른 체험은 다 엉터리입니다. 최근에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 하는 책이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83쇄나 책을 찍어낼 정도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아마 사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는 자기가 지난 7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17차례나 갔다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본 것을 이제 책으로 쓴 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와 친척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딸아, 너는 네가 본 것을 책으로 써야 한다. 그것이 내 부모와 친구들을 네게 보여준 이유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경고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재림하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자, 그 말만 봐도 주남이 순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말은 성경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청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좀 말을 좀 해가지고 그 형제들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말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남 여사는 지옥에 갔다 온 것을 책으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구원해라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 사람들은 100% 다 가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는 두어야 됩니다. 단지 그들의 체험이 성경하고 일치하느냐,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런 거 말고 다른 체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느냐,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좀 딱 이렇게 자기 말씀 위에 주관이 딱 바로 서 있어서 누가 이런 소리 해도 성경을 가지고 늘 판단을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100%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말씀의 체험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레베카 피펫이라는 사람은 IVF 고문인데 여성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대학생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가려고 이제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5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기니까 시내 백화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을 찾는데 웬 남자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자기가 택시 기사라고 하면서 자기 차를 타라고 합니다. 마침 잘 됐구나 싶어서 따라갔더니 그 차는 택시가 아니고 일반 승용차입니다. 기사가 하는 말이, 하필 자기 차 오늘 차고에 들어가는 날인데 하루라도 쉴 수가 없어서 자기 개인 차를 가지고 왔는데 뭐 조금 싸게 해줄 테니까 타라고 합니다. 레베카가 아무 생각 없이 덜렁 탔습니다. 차가 공항을 벗어나더니 시내를 벗어나더니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적한 길로 계속 가는데 그런 데는 백화점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제야 아차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막 이상한 상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쳐옵니다. 가슴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베카 대학생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큐티했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불과 며칠 전에 큐티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샘물처럼 막 솟아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확신이 드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주어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것도 얘기하고,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믿는데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또 선생님도 예수 믿으면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앞을 달리기만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한참 가다가 차를 갓길에 끽 세우더니 그 앞에 이 백미러를 통해서 자기를 딱 노려봅니다. 소름이 그냥 바짝 솟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노려보더니 결심을 했는지 차를 휙 돌리더니 시내 쪽으로 가서 백화점 앞에 자기를 내려주고는 횡하고 가버렸습니다. 레베카가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쇼핑은 생각도 못하고 택시를 이제 잡아가지고 공항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택시 기사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가씨 미쳤어? 그럽니다. 불과 얼마 전에 꼭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성폭행 당하고 칼에 찔려가지고 중태에 빠졌는데 아직 범인을 잡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가씨 천만다행이네. 저 위에 계신 분이 아가씨 진짜 좋아하나 보네.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체험 중에서도 최고의 체험은 말씀의 체험입니다.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런 거 말고요. 환한 빛이 나타났다, 무슨 음성이 들렸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좋은 체험, 귀한 체험은 말씀의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체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중요한 구절들은 암송을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씀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선문교회 성도님들, 그 말씀의 체험은 하루에도 몇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간절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